식사 하실 분은 계속 하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숙제를 했었죠, 숙제? 네. 숙제 하셨나요? 네. 숙제를 다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와서 보통 숙제를 덜 하신 분은 당일치기 아니면 초치기 한다고 여기 와서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 여유 있게 대화를 하시는 거 보면은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 네, 우리 안태훈 집사님, 네, 안 오셔가지고 따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이 바닥에 지도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지도가 이 바닥에 쭉 크게 넓게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이 우르가 있고 요 옆에 점선으로 있는 지역이 페르시아만이라 그랬어요. 그게 저 뒤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르가 저 이영원 집사님 저 뒤쪽에 저기 테이블 있는데 저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그리고 이 무슨 강이죠 이게? 이쪽이 티그리스 강, 이쪽이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서 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하란이라 그랬어요. 하란.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거기서는 지도가 작게 나와 있지만 조금 더 크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 사이를 우리가 편의상 이스라엘,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지역이죠.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이라 불렸지만 여기가 이스라엘. 그래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 벽을 지중해라고 생각하고 요 사이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모션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창조부터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해보세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민족들을 할 때 손가락을 쫙 펴서 손가락별로 다 이렇게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바벨탑 사건 후에 민족들로 나눠지죠. 그리고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여기서 네 사람이 누구죠? 데라, 아브람, 사라, 롯. 룻이 아닙니다. 롯.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사이로 지나서 하란에 와서 데라의 죽음. 그리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손가락 두 개로 이스라엘 가리키라 그랬죠. 그리고는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어디로 퍼져가죠? 애굽 저 뒤에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여기서 있는 기파를 가리키면서 유대인, 애굽. 여기까지 창세기였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죠.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죠? 속박. 이 히브리인들이 속박을 당하죠. 그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 중에 2를 형상화해서 2 잡는 거. 열재앙 그리고 유월절. 열재앙, 유월절. 유월절하고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여기까지 있죠? 네, 여기까지 출애굽기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레위기에 있는데요. 레위기는 성막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모세가 그 식양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게 출애굽기 끝에 나오죠. 성막이 완성되고 나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제사와 함께 절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가르침을 주시죠.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레위 사람들,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의 사람들,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성막의 기구들을 다룰 수 있고 또 제사하는데 도울 수가 있었어요. 물론 집행은 제사장이 주도해서 하게 되죠. 모든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서죠. 근데요, 레위기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레위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중단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창세기 새해 첫날이 되면 내가 원래는 꼭 성경을 한번 읽어야 돼 이렇게 딱 작심을 하고 창세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흥미진진하게 가요.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뒷부분에 가서 뭐 성막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좀 지루해도 그래도 견디면서 딱 넘어가는데 레위기 가서는 다 그냥 자빠져요. 이거 원래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냥 신약부터 해야 되겠다. 신약으로 갔는데 처음부터 낳고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레위기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잠 안 올 때는 꼭 레위기를 읽어.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레위기 읽으면은 잠이 잘 온대요. 그러나 레위기는 참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레위기는 이 구약의 다이아몬드 같다, 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또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죠. 거룩하다는 게요, 뭐 목소리를 막 깐다고 아니면 옷을 뭐 휘황찬란하게 입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요. 구별된 사람들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놓으셨지만 출애굽시켰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이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도요, 노예 생활에 있다 보니 노예 근성도 있고 또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요 별 다른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하고 내가 구원한 백성이다,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이죠. 그것을 왜 그렇게 미리 가르치는가 하면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온갖 유혹이 많아요. 거기에 더 심한 우상숭배 뭐 이렇게 온갖 음란한 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한 문화 속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한 달에 걸쳐서 이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막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성막 이렇게 제사할 때 성막 이렇게 했어요. 성막을 이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성막 안에 누가 있어요? 하고 뒤집어 보면 이게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깍지를 끼고 성막 뒤집어서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와 또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 있나?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5가지 제사가 무엇인가? 5제사라고 하는데요. 5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77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오순절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같은 절기예요. 77절이다 오순절이다.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대속죄일을 말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속죄일을 지켜요. 염키푸르라고 들어보셨죠?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죠. 왜 애들이 왜 이런 날 학교를 안 가? 근데 그 염키푸르 유대인들이 영향이 있다 보니까 염키푸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주로 알려지거나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가을에 이렇게 추수해서 그것을 추수라기보다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었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추수 계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뭐 유무초 저는 이제 유무초칠 나속초 이렇게 외웠는데 책이 바뀌어가지고 유무초오 나속장 앞에만 나가지고 유무초칠 유무초오 나속장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제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희생을 치러야지만 갈 수 있는 거죠. 나 대신 뭔가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나아갔어요. 절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레위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 해보십시오. 성막. 손을 모션을 해야 돼요. 성막. 이제 레위기 합니다. 레위기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레위인과 제사장.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쟁반 있죠, 쟁반. 쟁반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여기에 5가지의 제사가 여기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 5가지 제사. 오제사. 예, 여기는 7절기. 7가지의 절기. 오제사, 7절기. 그래서 레위기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레위기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들이 나오진 않죠. 자, 그 다음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민수기를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Numbers. 넘버가 아니고 numbers. 숫자들이래요. 왜 숫자들일까요? 거기 보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왜 숫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숫자를 항상 세고 있어요. 어느 집안은 뭐 싸움이 나가면 20세 이상의 뭐 60세 미만의 장정이 얼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계속 숫자 얘기가 나와요. 그 2번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민수기에는. 그렇게 숫자를 세거든요. 그 숫자 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죠? 이 한 200만 명 되거든요. 남자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200만 명. 근데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하는데 60만 3,550명이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레위기 수업 마친 다음에 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1세가 다 죽고 나서 2세들이 또 살았을 때 그 이후에 또 이제 인구조사를 하죠. 2세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모압 평지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때는 60만 1,730명에서 약간 줄었죠.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여기 보면 이게 뭐죠? 이게? 샌드위치죠. 민수기 구조가 샌드위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랑 아래가 똑같아요. 인구조사로 시작하고 인구조사로 끝나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인구조사를 마치고 시내산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오아시스가 흐르고 종려나무가 많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러한 곳에 도착을 합니다. 물과 나무가 있고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머무르기 아주 적합한 지역인데 여기서 일정 기간 머물게 되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집 하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아주 특공대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하라고 보내죠. 그렇게 보냈더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이 좋았다 나쁘다? 아,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뭐 이렇게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지고 올 만큼 아주 비옥한 땅이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런데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메뚜기밖에 안 되는, 메뚜기 같다고. 그때 두 사람은 그들이 덩치도 크고 센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빈틈이 많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외친 사람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10대 2잖아요. 10명이 부정적이고 2명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쟤네는 뭔가 좀 잘못 먹은 것 같아. 10명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다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모세와 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가서 우리가 취하면 돼. 먹으면 되냐.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죠. 이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어떤 벌을 내리신가 하면은, 그래 너희가 그렇게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요, 광야 40년 동안에 방황하면서 거기서 다 죽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이 40일을 그들이 정탐을 했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2세들이 다시 이제 자라게 되죠. 40년의 방황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제 계속 저 뒤에 무덤이 보이죠? 이렇게 죽고 이렇게 전후의 시체를 넘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은 사해 바다의 동쪽편. 이게 동쪽인가요? 네, 동쪽이죠.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해 바다의 동쪽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백성들이 다 도착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자라난 2세들에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그게 이제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세워보니까 뭐 숫자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를 모션으로 해보겠습니다. 모션. 민수기. 자, 인구 조사를 어떻게 할까요? 인구 조사는 숫자를 세야 돼요. 그죠? 사람을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할 때는 인구 조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 사람을 이렇게 하나씩 센다고 생각하고 인구 조사. 그리고 어디에 갔는가 하면은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점이에요. 가데스 바니아는 오아시스라 그랬어요. 오아시스에는 물도 있고 야자수가 기가 막히게 쫙 서 있어요. 야자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야자수는요, 이 나무 기둥이 쭉 올라가지고 이렇게 쭉 야자수 나무가 이렇게 탁 퍼져 있죠. 보셨나요? 네. 보셨겠죠? 그래서 야자수 나무를 생각하면서 야자수가 아니고요,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를 생각할 때마다 야자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따라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은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 있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 12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한 것을 듣고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자, 방황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는 열심히 갔는데 갔다가 오면 또 제자리, 또 제자리. 그래서 여러분 맷돌 알아요? 맷돌? 예. 예. 저도 어릴 때 이제 맷돌 해봤는데 이거 맷돌은요 아무리 돌려도 항상 그 자리에 그죠? 그게 맷돌질이죠. 그래서 맷돌을 간다고 생각하고 방황.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죽죠. 죽음. 네. 죽었을 때는 애도를 해야 됩니다. 기뻐하지 마시고 죽음. 자, 방황. 죽음. 네. 자, 그리고 어디를 가면은 모압이 어딘가 하면은 저기 우리 손장로님 계신 곳. 저기 모압이. 그 옆에는 사해고 모압. 예. 모압에서 모세가 나중에 말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모세는 이제 좀 이따 가고 모압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민수기의 내용은 인구조사부터 한다 그랬어요. 인구조사 어디 갔다고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네. 제가 정미경 권사님 보느라 그러니까 이거 자꾸 보고 하면요 머리에 하나가 안 들어와요. 보지 마세요. 보라고 할 때는 최근 보라고 할 때는 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정말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미경 권사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저기 뒤에 있어요. 자, 우리 두 분씩 짝지어서 연습해 보십시오. 인구조사. 인구조사 죽음. 이 세들은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인데 그냥 모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도 거기에 세워져요. 그죠? 모압 족속도 있는 곳이 모압이라는 나라니까. 레위기부터 해보죠. 레위기는 이렇게 다음에 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 보제사, 7절의 인구조사.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네, 잘하셨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 도착한 모세가 이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마지막에 다시 지난 40년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시작될 가나안 사역에 대해서 내다보면서 세 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두 번째로 가르쳐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두 번째로 가르치는 거죠. 첫 번째 가르쳤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는 이 새로울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신당부할 때 신이에요. 그래서 다시 펼신 이렇게 하는. 두 번째로 다시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영어로는요 듀테로노미라고 그러죠. 노미라는 말은 법이란 뜻이고 율법이란 뜻이고 듀엣 뭐 이거는 이제 둘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 첫 번째로 가르쳤는데 다 죽었으니까 같은 율법인데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첫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 이렇게 쭉 얘기하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렇게 세 가지의 설교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어쨌든 긴 장편의 설교잖아요.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는 율법을 가르친 뒤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느부산에 올라가서 느부산의 그 비스가산 정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네. 그 홧김에 그냥 반석을 그냥 2번 땅땅 치는 바람에 새 물은 나왔지만 너 네가 무주니? 뭐 이러면서 하나님 너는 못 들어가. 참 그렇지만 모세는 참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의 모션을 또 간단하게 봅시다. 신명기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가 약속의 땅인데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고 죽었습니다. 모세 누가 했다고요? 모세 하면 지팡이 모세. 네.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면 바쁘니까 그냥 두 번째 율법. 그리고 죽음. 누가 죽었죠? 모세. 이건 모세가 죽은 거예요. 아까 전에 방황 죽음은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는지를 알고 애도를 해야 돼요. 뭐 엄한 데다 자꾸 애도하면 안 되고 맞아 이건 모세가 죽었지 이거는 이스라엘 1세대가 죽었지 이걸 아시고 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가르치고 죽어야죠. 바로 죽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율법 죽음. 네, 모세의 죽음 하지 말고 죽음. 그러나 모세가 죽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창조부터 해보겠습니다. 창조부터. 자, 근데요 여러분들의 머리는요 자꾸 쓰면 쓸수록 새로워집니다. 네. 그러니 그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반박자만 늦게 오면요 같이 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 4천년전, 우르, 우르 밑에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라,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출애굽기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뭐 박수 치는데 왜 친지 모르시죠? 홍해. 물이 갈라진 거죠?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네. 다시 여러분 짝꿍이랑 창조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으면은 기억이 나는데 창조, 타락, 홍수, 민족 백성을 보내라. 안돼. 그렇지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유월절,
홍해, 맞아요. 그다음에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바,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나, 모하, 모세, 그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 애굽. 두 번째 400년 속박. 두 번째 모세 제야 마지막에 백성을 보내라. 그때 열째 신해산, 유월절 율법 먼저. 신해산, 율법, 그다음에 성막, 레위기 14장, 오제사, 칠절기, 율법 아니 인구조사. 인구조사, 가데스, 오제사 7절 열두 정탐, 오제사 방황, 인구조사 가데스 모세, 두 번째 율법제, 모세 주국, 12정 모세 쪽 12정 우리 교재 17쪽을 이제 펴보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17페이지에 이제 앞 글자들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답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능하면은 모션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냥 글자만 보면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안 돼. 열재앙의 마지막이 6월절 이후에 이제 해방이 돼서 탈출을 하는데 홍해가 하루치막혀 있었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쭉 가서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성막 짓죠. 성막 안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오제사, 칠절기, 민수기에는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이게 두 지명이 아니에요. 하나의 지명인데 길어요.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12정탐꾼을 거기서 보내죠. 그리고 방황하고 죽고 모압에 이르렀다. 2세들이 그 다음 세대들과 여인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민수기고 신명기는 그곳에서 모세가 두 번째로 율법을 가르치고 또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재 이제 19쪽을 펴보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구조가 나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이 역사의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처럼 쭉 되어 있죠. 그 창세기부터 그 이어서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역사의 고속도로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고점에 시내산에서 있던, 그래서 휴게소와 같은 역할이라고 그랬죠. 시내산에서 한 달간 이렇게 가르친 내용이고, 또 모압 평지에 와서 민수기의 마지막 신명기 모세가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욥기도 그 기원으로 따지면은 거의 창세기의 시기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이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죠. 약 2000년 전 사람이니까 BC, 그러니까 4000년 전, 거의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욥도.
욥기. 그래서 지금 해당되진 않지만 일부러 그렇게 써놨어요. 자, 지리적으로 보는 창세기 교재 20페이지를 보십시오. 20페이지 보면은 자,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죠.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저기쯤일 수도 있고 터키에 가니까 터키 사람들은 터키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 없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성지순례 한 사람 더 많이 오게 하려고. 자, 근데 우르에서 아브라함 가족이 출발을 해가지고 하란을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왔다가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창세기의 내용이죠. 지리적으로 보는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출애굽. 그래서 홍해를 살짝 거쳐서 지나갑니다. 홍해를 가운데를 지나간 게 아니고요. 살짝 거쳐서 지나갔어요. 그렇게 지나가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제사제도 그리고 절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죠. 쭉 올라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에서 도착해서 거기 정탐꾼 보내죠. 그리고 막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면서 40년이 걸려요. 이 어떻게 이 길을 40년이나 갔을까? 간 날보다는 서 있는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냥 하나님 그 구름 기둥이 가야지 가는데 안 가고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몇 날 며칠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에돔 땅을 지나갈 때는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에돔 족속들이요 안 받아줬어요. 너희 절대로 물도 못 마셔. 그러니까 근데 뭐 싸우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형제다.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야곱과 형제거든요. 근데도 사정 안 봐줬어요. 그래서 그냥 피해서 돌아서가 그래서 모압 땅에 이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고 자 신명기는 자 모압에서 사해 북쪽 남단에 동편에 비스가산이 있어요. 여기 가면은 이제 뭐 호렙이 아니지 느보산에 가죠.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지금도 이 요르단 지역인데 요르단 지역 산에 성지순례 많이 가요. 올라가면 이제 일부러 이렇게 쇠로 큰 뱀을 형상해가지고 매달아 놨어요. 근데 그게 옛날 건 아니고 최근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광객들을 위하여. 근데 거기서 보면은 가나안 땅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세도 이렇게 보고 죽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죠. 어쨌든 모세는 신명기의 내용을 이 모압 평지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비스가산에서 죽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지리를 통합해 보면은 이제 20페이지에 여러분들 이거 쓰시면 돼요. 에덴에서 출발해서 우르, 하란, 이스라엘, 애굽까지 간 내용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죠. 이렇게 창세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온 내용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내용은 레위기.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이 기록된 책은 민수기.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또 모세가 한 설교의 내용들이 있는 것은 신명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재 21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책을 보셔도 돼요. 자, 여기다 쓰시는데 이것도요. 혹시 답을 안 쓰시면은 책을 이렇게 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답이 그 밑에 있어요. 거꾸로. 답이 조그만 글씨로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일 밑에 있는데. 자, 창세기 핵심 단어가 뭐냐? 핵심 단어를 기억하려면요. 그림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 그림을 봅시다. 창세기에 뭐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근데 우리 창세기 하면 창조부터 먼저 떠올리지만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의 시작이고 또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핵심 단어가 시작입니다. 시작. 창세기에 이런 기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는 자, 사람들이 막 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글씨가 보이세요? 네. 이 글씨 어디서 많이 봤죠? exit. 그 영어로는 exodus거든. exodus. 이게 헬라어에서 왔어요. ek라는 거는 나가는 거. out of. 어디서 나가는 거. out of.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거예요. 나가는 길. exodus. 그래서 지금도요. 그리스, 터키, 그리스 지역 가면은 exodus 써 있어. exodus가 출구에 exit, 출구 나가는 길. 그래서 탈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나가는 게 외출이 아니고 탈출입니다. 탈출. 이집트로부터 탈출. 출애굽기는 탈출에 관한 이야기죠. 자, 레위기. 레비티커스인데 레위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야기라고 했죠. 레위는 리바이스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청바지가 뭐죠? 리바이스. 레위가 만든 바지가 리바이스예요. 리바이스. 그리고 두 개의 큰 쟁반을 들고 가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제사 7절기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그런 잔치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잖아요. 오제사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풍성한 잔치겠어요. 그래서 잔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쌓여 있는 그런 쟁반으로 오제사 7절기를 표현하고 있죠. 민수기. 자,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고. 숫자들이 지금 순례자가 눈을 이렇게 가리고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죠? 어디지? 어디가 길이지? 막 이렇게 찾고 있죠. 그래서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는 게 보이나요? 네. 그러다가 저 선인장에 부딪혀가지고 안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다. 신명기는 으쌰으쌰 이 율법이 여기서 달리는데 이 율법은 두 번째 율법이에요. 첫 번째 율법은 이미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율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다. 새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 계명도 결국은 첫 번째 계명이죠. 자, 창세기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죠? 시작. 예. 네, 출애굽기는 탈출. 이걸 보고 하셔야 돼요. 레위기는 민수기는 숫자들이 막 그 그림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이 책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요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두 번째. 예. 자, 그다음 우리 1번 모세의 죽음은 어디에 나올까요? 모세의 죽음을 모세가 언제 죽었죠?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율법 죽음. 모세가 두 번째로 율법을 가르치고 죽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이게 신명기잖아요. 자, 그다음 홍수. 창세기. 3번 12정탐꾼. 민수기. 가데스 바네아. 나오죠? 그러니까 민수기. 자, 열재앙. 출애굽기. 오제사. 오제사 7절. 레위기. 예. 두 번의 인구조사. 그럴까요? 샌드위치. 인구조사. 예. 민수기죠. 민수기. 7번. 세 번의 설교. 이게 모세의 세 번의 설교. 예. 신명기죠. 신신당부를 하는. 신신당부하면서 명령을 잘 기억하라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창세기. 창세기. 성막 9번.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예요. 이걸 자꾸 레위기라고 하시는 분인데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는 성막으로 끝이 나죠. 자, 그리고 7절기 레위, 레위 그렇게 나오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자, 역사서 두 번째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서를 배웠어요. 우리 구약의 도서관에서 이쪽에 역사서가 있고 이쪽에 선지서가 있고 이쪽에 시가서가 있고 이쪽에 선지서가 있는데 여기에 5권, 12권이 있다고 그랬죠. 이 밑에 있는 12권이 역사서 2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부분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시작,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시작, 족장시대 뭐 이런 것이 시작되죠. 그리고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 있었던 시대도 있었고 또 나중에 광야로 나아가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모압까지 와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라고 할까? 모세의 수종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모세의 비서 뭐 어쨌든 모세의 오른팔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용감했을까요? 용감하지 않았을까요? 용감하지 않았어요. 예, 용감했다? 용감하지 않았다. 예, 왔다 갔다 했다. 이게 정답이죠. 예, 용감할 때도 있었고 용감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모세 밑에서요 싸우러 갈 때는요 목숨을 뭐 아까워하지 않고 막 열심히 잘 싸웠어요. 그래서 막 아말렉 군대랑 싸울 때 막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는 막 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 모세 앉혀놓고 팔을 대신 들어줘가지고 전에 때 해가지고 그 아말렉 군대를 쳐부시잖아요. 그때도 여호수아가 싸웠거든요. 아주 전쟁에 뭐 용사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내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냥 명령에 복종해가지고 하는 건 쉬운데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다른 문제지. 그래서인지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너에게 함께하고 또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준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격려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이 어려운 문제가 봉착을 합니다. 난관이 봉착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 흐르는 요단강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 네, 이쪽. 성지는 이쪽인데 이쪽에 원래 성지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안 가요. 성지에 없는 사람들 성지를 가죠. 성지순례 가보면 요단강이 그냥 하천처럼 그냥 지나가요. 이거 나도 건넌다. 근데 지금은 물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 없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거기가 이렇게 겨울에는 비가 좀 오지만 여름에는 정말 척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골란고원 이런 데 다 댐으로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관계하고 뭐 이렇게 수도로 보내기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안 내려가니까 지금은 사해도 그래서 두동강 났잖아요. 물이 안 내려가니까 물이 있어야지 못 되는데 그래서 뭐 지중해부터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해로 물을 또 끌어 드리겠다는 뭐 이런 그런 프로젝트도 한다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요단강이
굉장히 물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범람할 때는 이게 더 많았어요. 범람할 때는. 근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때가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여기에 뭐 수영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건너간다. 이거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요단강을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먼저 첨펑첨펑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물이 스탑 하고는 위에서 오는 물들이 안 내려와요. 그냥 위로 다 쌓여버리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물은 싹 내려가 버리고 거기가 물이 없게 되죠. 그래서 있던 물들도 역류해가지고 32km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가 텅텅 비죠. 200만 명이 지나가려면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큰 넓은 길이 뭐 수 킬로의 그런 통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기적을 여호수아는 또 경험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해서 건너가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들을, 큰 돌들을 장정들을 시켜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12개를 가지고 이렇게 단을 쌓기도 했죠. 그렇게 단을 쌓은 목적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소식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경험을 했으니까 알지만 가나안 사람들도 다 소문으로 듣고 알았어요. 특히나 여리고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여리고를 가보면요, 여리고 언덕 위에서, 여리고 성, 지금도 이제 유적이 발굴이 돼가지고 그 언덕에서 보면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가 보여요. 그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살이 떨리겠어요. 야, 저 사람이 저 200만 명이나 와 있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문 꽁꽁 잠그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도 무너뜨리죠. 뭐 여기에 라합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생략을 하고 어쨌든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죠? 예, 돌아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 계속 도니까 어지러워서 무너졌어요. 성이 어지러워서 무너졌나요? 어떤 사람은 왜 무너졌습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요. 아니, 제가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계속 6일을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니까, 나팔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니까 격려를 어떻게 하는가 군인식으로 합니다. 여호수아. 자,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이 어디죠? 여기. 네. 여기를 건너가려면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네. 요단강. 요단강. 자, 여리고성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리고가 이렇게 서 있다가 무너져요. 근데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을까? 폭삭. 이렇게 무너져요. 여리고. 이렇게 안 무너져요. 이렇게 무너지고 밖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닥치잖아요. 여리고. 다시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네. 우리 두 분씩 해보십시오. 실습. 너무 많아가지고 하기 어려워요. 여호수아, 요단강. 안 했는데 3개밖에. 네. 3개인데도 기억이 안 나지? 다시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여리고가 복사하지 말고. 어떤 분은 그렇게 그거 하시다. 여리고 복사.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출애굽기부터 해보겠습니다.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상군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요수아 요단강 여리고가 돼요. 여리고. 자,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갑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여리고가 이렇게 있는데 복상 무너지죠. 여리고 복상. 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뭐 아이성에서 피해를 하긴 했지만 결국 다시 승리를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공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6.25 전쟁 때 공산당이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을 때 메가드 장군이 어디로 쳤는가 하면 인천으로 들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죠. 그 인천으로부터 해서 허리를 쫙 잘라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남쪽에 있던 공산군들이 오도가도 못해가지고 투항하고 항복하고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요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요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 딱 분할을 해요. 가운데 허리를 딱 잘라가지고 그 다음 남쪽을 치고 그 다음 북쪽을 쳤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허리에 두 분이 계시는데 거기를 쫙 분할해서 정복을 해요. 정복하는데 남쪽, 북쪽 이렇게 남쪽 먼저 그 다음 북쪽.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남쪽 정복을 하는 것이 9장에서 10장 나오고 북쪽 정복을 하는 것이 11장, 12장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또 이 땅을 나눠줘야 돼요.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빼더라도 그래도 12지파예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2지파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근데 또 므낫세는 또 그나마도 또 반씩 나눠줬어요.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절반은 이 요단 동쪽편에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랑 또 르우벤이랑 이 갓이랑 이렇게 세 지파는 여기서 다 모세 때 허락을 맡아가지고 땅을 분배받고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 형제들이 땅을 다 얻을 때까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정예 부대가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일 선봉에서 싸웠어요. 그래도 의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자 그러면 이제 땅을 나누자 해가지고 분할을 합니다. 그렇게 분할해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그러기에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12지파가 정착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 13장부터 24장 두 번째 후반부는 정착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가 나중에 24장에 가서는 고별 설교를 하죠.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자로나 우레라 치우치 말라. 오늘 너희는 성길자를 택해라. 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새로 듣도 보도 못한 이렇게 신도 있고 보니까 복을 막 줄 것 같은 정말 좋은 신 우상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가 오늘 성길자를 택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 그때 약속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죠. 이게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분할, 정복 이 부분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자른다고 했죠? 허리. 여기. 그래서 분할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저 두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분할 하시면 돼요. 네, 분할. 이쪽이 아니고 저쪽을 자르야 돼요. 분할해서 정복. 정복은 이렇게 다 이렇게 무찌르는 거예요. 정복. 그리고 남, 북. 또
또 이제 또 분할합니다. 분할, 분할, 정착. 이번엔 정착.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정착을 시키고 나눠주죠. 도마질 하는 것처럼 땅을 나눠줘요. 12지파. 옆으로 있다가 이렇게 바로 돌아오시면 돼요. 12지파. 다시 분할, 정복, 남, 부, 분할, 정착, 12지파. 자, 요수아서 다시 봅시다. 요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부, 분할, 정착, 12지파. 네. 자, 요수아서만 같이 해보십시오. 두 사람씩 짝을 짓고 요수아, 여수와 요단강,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여리고. 여리고, 거리 만들어. 그다음 뭐야? 분할, 분할, 정복, 남, 부, 분할, 분할, 정착, 12지파. 분할, 정복, 남복, 분할, 정착, 12지파. 네, 처음에는 정복을 해야죠. 그래야 정착을 할 수 있죠. 정복하지 않은 땅을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복을 하는데 남북을 남쪽 먼저 치고 북쪽 정복. 그 다음에 분할, 정착, 12지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가 등장을 하죠.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오면서 다른 민족도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자기네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사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재판관 또는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판관. 그래서 이 천주교 성경 공동번역에 보면은 여기는 사사기라고 안 돼 있고 판관기라고 돼 있어요. 판관기. 판관기가 뭔가 하게. 판관, 재판관, 재판하는 판관. 그 판관에는 judges. 영어로는 judges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judge는 판사를 judge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재판을 하고 이 판단을 해주고 결정해주고 또 구원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왕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그를 우리 성경에서는 사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 뜨문뜨문 일어나서 군사적인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했던 그런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약 400년간 지속이 돼요. 400년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4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은 사사기는 7번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됩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까 와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해놓고는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요.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정복을 하게 만들죠. 이 민족이 정복을 하니까 어떻게 침략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괴롭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서야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구원을 하시죠. 구원을 하시죠. 자, 구원을 하셔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합니다. 구원을 하면은 그러고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살았다. 그러고는 또 침묵의 시간들이 지나가요. 그 침묵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서서히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5가지의 순환이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네요. 자,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죄를 짓고 그랬죠. 자, 교재 66쪽을 펴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린트해 드린
첫 부분에 보면은 12사사가 있습니다. 12사사. 뭐 둘 중에 하나를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 찬송하세요. 예, 그 찬송에 맞춰서 부르면 돼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로 보셔도 돼요. 앞에 여기 앞에 보세요.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악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아시겠어요? 네. 자,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다시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근데 아유 이걸 어떻게 외워 그랬는데요. 외우는 방법이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 종이를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매일 가시는 곳에 혼자만 있는 시간 거기에 딱 붙여놓으세요. 딱 눈높이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딱 보면서 아침에 우렁찬 목소리를 한 번씩 부르는 거예요. 이걸요 한 달만 하시면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외워져요. 제가 보장합니다. 한 달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아침마다 어떤 분은 저녁에 뭐 주님께서 여러 번 가게 하시면 여러 번 가서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처음 보는 이름도 있죠. 아유 이런 사사가 있었나 할 정도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입산, 입다 이게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12사사입니다. 이 12사사라는 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라는 말이에요. 사무엘도 사사로 우리가 불려지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는 이제 성경에도 뭐 쭉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크게 3명의 사사들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다 알 수가 없으니까 3명만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누굴까요? 자, 이 양털을 자른 장면이 나오죠? 누구죠? 네. 근데 기도원 전에 이 여인이 있어요. 여인이.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인 사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데보라, 데비. 꿀벌이라는 뜻을 가진 데보라. 영어 이름도 그래서 데보라 많잖아요. 데보라. 유일한 여자 사사인데 가나안 왕 야빈을 이렇게 치러 갈 때 여기 남자 장군이 있었어요. 바락하는 바락 장군이 있었는데 이 바락이 저 혼자는 못 가요. 당신이 같이 가야만 가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가요. 같이 가면서 당신은 이 전쟁에 당신이 이름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인들이 다 하죠. 그래서 드보라가 군사를 이끌고 가고 또 이 야빈 왕의 이 군대 장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스라인데 이 시스라가 막 전쟁을 져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한 천막에 들어가죠. 장막을 깁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야엘이에요. 야일이 아니고 야일은 사사 이름이고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 좀 숨게 해달라고. 그래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뭐 따뜻한 우유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먹고 싹 잠드는데 이 장막을 지금 깁는 여인이요, 이 보통 힘이 좋은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 장막 말뚝으로 그냥 관자놀이 찍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인들이 다 해버렸어요.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이 쓸만한 남자가 없어요. 쓸만한 남자. 이 사사시대. 그래서 드보라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또 미디안에게 정복이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죠. 기드온에게 짠 갔는데 기드온은 그때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 포도를 수확하는 그 틀 안에서, 포도즙 틀 안에서 이 밀을 이렇게 타작하고 있어요. 몰래 숨어서. 왜냐하면 다 뺏기니까 숨어서 이렇게 약식 곡식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 큰 용사여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저는 못해요.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이 요구한 게 있죠. 어떤 걸 요구했어요? 네. 양털 뭉치를 내가 타작 마당에다 놓을 것인데 아침이 되어서 밤새 이슬이 내려서 양털이 적고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나를 부르신 걸로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기도는 또 딴소리예요. 누가 여기다 물을 뿌렸는지도 모르니까 그 반대로 좀 해요. 반대로는 어렵잖아요. 뭐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는 거는 누가 와서 물 뭐 부어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날은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변은 다 이슬이 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으니까 사람들이 다 지어여줘에 지원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그죠? 3만 5천 명인가. 너무 많으니까 뭐 집에 일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돌아가라.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라 하니까 다 쑥 돌아가고 그래도 많아요. 10,000명 이상이 되니까 아니야 선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겨울에서 물을 먹는 걸 보면서 물을 손을 떠서 먹는 사람들 딱 뽑으니까 300명이에요. 물을 이렇게 입 대고 마시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뽑아서 그래서 300명만 딱 뽑아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 10만 되고 13만 5천 명 얼마나 많겠어요. 바글바글한데 그 산 주위를 다 몰래 올라가가지고 밤중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죠. 막 보니까 자다가 말고 이 사람들 놀래가지고는 군대가 옛날에 이 나팔 하나가 그래도 한 큰 부대를 상징을 해요. 근데 나팔이 300개가 보니까 엄청난 대군이 온 줄 알고 막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다는 거야. 참 그렇게 해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죠. 이게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을 생각할 때마다 양털 짜는 거. 이슬이 양털에 내렸네. 이렇게 양털.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겠죠. 사자를 그냥 맨입으로 그냥 맨손으로 찢어버리는 거. 이 삼손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죠.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해야 했어요. 뭐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 그리고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요,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다 손댔어요. 그래서 삼손이에요. 세 가지에 손을 댔다 삼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쉬우라고. 가장 힘이 셌는데 이 힘센 사람이 여자에게 약했어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자가 들릴랑 말랑하게 옆에서
막 얘기하니까 거기에 가서 넘어가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죠. 그러는 바람에 머리를 잘리고 그리고 눈알이 뽑히고 그래서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전에는 막 나귀 특배 하나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일 만큼 대단한 힘을 가졌는데 뭐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하니까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도 힘도 없는 이 삼손을 놀이개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상반신은 이 물고기고 하반신은 다리가 있어요. 사람처럼. 그런 신을 이렇게 섬기는 블레셋. 다곤 신전에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우리 삼손 재주 부리는 거 볼까? 뭐 이래 삼손 끌고 와봐. 삼손이 그 신전에 와가지고 이제 자 삼손 힘 세니까 맷돌 돌려봐. 근데 뭐 삼손이 눈도 뽑히고 해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새 머리카락이 좀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뭐 그 머리카락으로 힘이 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에게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 다곤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이렇게 껴안고 엎드려가지고 신전이 무너지는 바람에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자기가 죽을 때 죽은 그 죽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사기의 12사사의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이렇게 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건들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하나는 경건한 자손의 집안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성적인 타락의 극치. 그래서 한 여인을 첩을 두고 있던 사람이 결국 그 첩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보고는 그 자기 첩이 죽었던 걸 다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보내고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얼마나 악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 당시는 정말 어두운 시기였어요. 어두운 시기. 왜 어두웠느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래서 암흑 시대와 같았어요. 사사기 시대는. 왜 그러냐? 내가 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벌 따르지 않고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은 사사기의 시대가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도 다 사람들이 그러냐? 뭐 시대가 되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내 남편 죽고 그랬지만 저는 시어머니인 나오미 쫓아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창창한 그런 앞날을 내버리고 팽개치고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서 과부 며느리가 자기 땅도 아니고 다른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렇게 시대가 암울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직 룻과 또 한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모션으로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자, 사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재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판, 사사. 왜 재판장에서 땅땅땅 끄는 일이죠. 그것처럼 사사. 400년. 우리 400년 속박할 때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400년. 다시 사사 400년. 사사의 대표적인 세 명인데 드보라는 여자라서 머리를 빗어야 돼요. 머리. 드보라. 네. 머리 빗는 거. 머리 빗는 거. 기드온은 양털을 짜요. 기드온 이거 하면서 양털을 짜봐야죠. 이슬이 있나 없나를. 그죠? 예, 수건 짜 보셨어요? 네. 네, 그것을 물이 많이 나오네. 기드온. 삼손은 힘이 세다 그랬죠.
오늘도요 굉장히 힘센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쟁도 하고 그런 미스터 뭐 월드 뭐 미스터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미스터 유니버스, 뭐 미스터 코리아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막 포즈를 취해 이렇게 근육 이렇게 삼손 나 힘세 뭐 이런 거.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삼손 여러분 좋을 때 다시 사사부터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네, 머리 그러니까 머리 쓰다듬고 손 짜고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자, 이 시대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있는 말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데 자기가 보이는 대로라는 거죠. 그죠? 내 소견에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그 사람 외에는 이란 말은 그 사람 룻과 이 사람 외에는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다 잘못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 시대예요. 자, 다시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그 사람 외에. 자, 사사부터 우리 여러분의 파트너와 연습해 보십시오. 400년 삼손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그 사람 외에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과 그 사람 외에는. 네. 잘했어. 자, 창조부터 해보죠. 창조부터. 처음부터 언제나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테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아란 테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출애굽기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야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요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부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그 사람 외에는. 네. 우리 29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요수아부터 시작. 요수아 다음에 뭐죠? 요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남북은 뭐 남북이고 분할 정착. 예. 첫 번째는 정복이었고 두 번째는 정착입니다. 12지파. 여기가 여호수아서이고 사사기에는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그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답은 뒤에 있습니다. 31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이제 구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렇게까지 31페이지. 역사의 고속도로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지나서 여호수아로 가죠. 자, 여기 앞에를 보세요. 민수기 앞에는 출애굽기 앞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 여호수아로 가죠. 신명기는 이렇게 휴게소 갔다 그랬어요. 휴게소,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가는데 사사시대에 룻기의 내용이 나와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아주 암울한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시작은 모압 평지에서 시작하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여리고 아이 뭐 이렇게 싸우면서 남쪽으로 가서 이제 분할해서 남북으로 정복하죠. 분할한 다음에 정복을 남쪽 치고 북쪽으로 가죠. 또 그 다음에 분할해서 정착을 시키는데 이 점점점점이 동그란 원이 12지파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얘기예요. 12지파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지리적으로는. 또 사사기, 룻기는 저지 재판봉처럼 그 의사봉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동글동글 뱅글뱅글한 거는 7번의 악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 죄의 악순환. 그리고 이 하트는 그럼에도 여기에 러브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이제 베들레헴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원래는 모압에서 살던 나오미 가족이 다시 돌아왔죠. 원래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네. 자, 36페이지를 펴놓으십시오. 펴놓고 이제 하나씩 쓰십니다. 자, 여호수아의 핵심 단어를 그림을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을 이렇게 발바닥으로 땅땅 밟으면서 정복하죠. 하나님 진짜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했거든.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고 있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얘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했죠. 정복, 정착, 여호수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사사기, 자, 안에 재판봉을 들고 있는 이 판사처럼 생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사사를 대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아세요? 네. 다람쥐 한국 여기는 하도 다람쥐가 많아서 한국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가면은 다람쥐를 안에 넣고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사시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죠. 악순환. 사사기는 핵심 단어가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자, 룻기의 이 모습은 보아스와 이 룻의 러브 스토리죠. 러브 스토리. 네. 그래서 밀밭에서 러브 스토리가. 네. 굉장히 19금이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정복, 정착. 네. 간단하게 핵심 단어는 핵심만 말해야 돼요. 정복, 정착.
사사기는 악순환. 네. 그게 무엇의 악순환? 죄의 악순환, 뭐 불순종의 악순환. 룻기, 러브 스토리. 예. 자, 기도는 어디에 나올까요? 사사기. 네. 2번 다윗의 증조모. 룻기에.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모압 여인인데.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 4번 삼손. 사사기. 나오미는 룻기에 나와요. 12지파의 새 정착지.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래서 12지파가 어디에 정착을 어떻게 정착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호수아서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 못 쓰신 분들은 집에 가서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또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창조부터 해볼 텐데요. 창조부터 하기 전에 여호수아서부터 해볼게요. 여호수아서부터 이 부분을 오늘 배운 부분이라서 여호수아는 뭐에서 시작하죠? 여호수아, 요단과 여리고, 분할, 정복을 해야죠. 그리고 남부, 분할, 정차, 12지파. 도마질을 하는 거예요. 칼질해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12지파. 그리고 사사 400년. 이거는요 그냥 시간의 길이를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00년. 그때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그 사람입니다. 네. 자, 다시 창조부터 해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제양,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파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민수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군,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지 몰라요.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부,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그 사람이니라. 네, 잘하셨습니다. 숙제 있습니다. 숙제. 이거 집에 가셔서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당장 하셔야 돼요. 당장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유 피곤한데 내일 하지 하면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집에 가서 하는 게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차에서 생각할 때는 운전하고 하시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집에 가셔서 반드시 오늘 밤에 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요 이게 저녁 때도 기억이 나요. 이거 놓치는 분이 많아요. 아이 피곤하니까 오늘 안 하고 내일 안 하면요 다음 주까지 못 해요.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그냥 붙여만 놓으세요. 붙여만 놓고 뭐
감동을 주실 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 모션은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파노라마 두 번째 강의를 하면서 또 사사시대의 그 모습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이고 진리고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나를 걷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를 다듬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룻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